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한 길을 제시하시는 말씀인데 이 길은 바로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 한 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꼭 하는 준비는 먼저 옷에다 방울을 달고요, 그리고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었다 싶으면은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죽은 제사장의 시신을 지성소에서 꺼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감히 예배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때가 바로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을 보시면 소망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굳게 잡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담기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 역시 악합니다.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나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재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준비할 때, 재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그 마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동행하셨지만 결국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기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가고 또 모든 물질들은 낡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들 역시 해가 지남에 따라서 주름살이 늘어가기도 하고 몸은 점점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영원 후까지 우리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처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역시 마지막 때까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작성할 때에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장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바른 길인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진 않는가?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들은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 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지나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 친구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또 오락도 해야 되고 여자도 만나야 되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 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일로, 더 좋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개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진정한 믿음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줄어들고 있고 기도 모임도 줄어들어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오늘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부터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두 종류의 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종류의 종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때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님께서는 모르실 것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곤 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가서, 굳이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있는가? 사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유능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제사장 출신도 없었고 레위인 출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도 없었습니다. 다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절반은 글도 모릅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당장 옆 사람만 봐도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옆 사람과 트러블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딱 왔더니 옆자리에 원수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또 옆자리에 원수가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옆자리에 원수를 앉히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단련이 나 개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훈련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더 악한 원수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 종을 주인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진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을 고쳐주시고 저 형편을 낫게 해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단지 건물을 상징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사람이 번다고 해도 교회 하나 세우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할 때,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울 때 우리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어제 남자 청년들 목장을 할 때 한 청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얼마나 세울 거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10,000개 세우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못 죽겠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한다면 10,000개를 세울 때까지 못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참 어렵겠죠. 살면서 평생에 1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10,000명을 전도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참 믿음 좋은 청년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들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잡고 또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이 성전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 듣고 또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무엇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의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미워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만 모여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한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모여 힘써 기도하며 떡을 떼고 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유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